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태산을 넘어 험고가도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위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자비와 평강의 하나님, 오늘 우리 동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성소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모든 생명과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온 온 가정의 예배를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영광을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느끼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됨의 권세와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어떤 세상의 물질과 풍요보다 더 귀하고 우리에게 큰 복락이 됨을 이제야 깨닫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교회의 모임과 예배가 회복되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봅니다. 주여,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 없이 보내온 시간들과 그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살아온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으로 인하여 이런 큰 환난과 시련이 주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역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물질에 대한 탐욕과 결과지상주의에 사로잡혀 만몬과 거짓과 불의를 우상 삼아 살아온 모든 죄악을 마주하게 하시며 그 죄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자비와 인애가 가득한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거룩한 세상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현재 3,000명이 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며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질병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옵고 모든 국민들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봉사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큰 힘을 주시옵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품이 개발될 수 있는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염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가장 많은 감염자들이 거주하는 대구와 경북 지역, 그리고 모든 확진 지역 안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모든 교회와 예배를 주의 권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 동석의 모든 가족들 역시 주의 눈동자 아래서 영육간의 평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가정에서 모여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안에 특별한 예배의 기름 부으심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말씀의 영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길 간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잘 맞추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평강이 온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이 두려움의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보혜사 성령이 충만히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덩불이 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눈이 좋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 눈을 가지고 사물을 어떻게 보고 또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을 보배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컵에 물이 반쯤 차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물을 보고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반이나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관점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관점은 사물이나 상태를 볼 때에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처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사건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건, 그 사물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관점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관점은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자의 관점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파치 초장의 후계자 선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파치 족장이 나이가 많아서 후계자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붙이고 모든 젊은이 가운데서 내 대를 이어갈 사람을 찾겠다 그렇게 해서 출전하도록 방을 붙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아파치의 전통대로 말타기, 활쏘기, 사냥기술, 길찾기, 인디언 씨름 이런 대회들을 통하여서 최종적인 3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3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 선발된 3명의 젊은이에게 노 초장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용사들이여, 너희 눈앞에 보이는 로키 산맥 최고봉이 보이는가? 그 로키 산맥을 지금부터 아무런 장비 없이 올라가서 가장 먼저 갔다 오는 사람에게 내가 이 초장의 직함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초장의 말대로 3명의 용사는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 로키 산맥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 왔다라는 뭔가 전거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 갔던 사람이 오직 그 산에만 있는 흰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두 번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산 꼭대기에만 존재하는 붉은 돌 조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돌아온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춘장이 노한 말로 자네는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용사는 저도 분명히 로키 산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 올라가서 로키 산맥 너머에 있는 그 넓은 광활한 땅과 풍부한 강물과 수많은 버팔로 떼를 보고 왔습니다. 저는 누가 우리의 추장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파치 쪽은 저 산을 넘어 비옥한 땅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 추장은 얼굴이 아주 기뻐하면서 세 번째 그 용사에게 자기의 자리를 물려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치족의 미래의 땅, 또 미래의 비전, 그것을 가지고 온 자라면 그 로키 산맥을 올라가서 그저 돌덩거리 하나 오단송이 꺾고 온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산을 올라갔다 와도 무엇을 보고 오느냐, 무엇이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민족의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인도해야 될 그러한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라는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가운데에서 대표되는 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가 나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도록 합니다. 정탐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가서 곳곳을 잘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포도가 달린 포도송이가 있는 이런 나무를 베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어오고 또 거기서 석류와 무화과까지 따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잘 마치고 모세에게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란 광야에 모든 백성이 모여 있고 정탐했던 12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가지고 오니 과일나무를 보면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컸습니다. 그곳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지역에 거주하는 부족의 현황도 저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왔습니다. 아말렉은 남방 땅, 헷 사람은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함께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 강가에 거주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그 땅에 대한 팩트입니다. 정확하게 잘 보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 땅을 보고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의 수장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견해가 나옵니다. 그 보고한 대로 정말 그러한 땅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농이 이길 것입니다 라는 아주 긍정적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사람의 정탐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회중들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민심이고 또
40일 정탐꾼 보고에 대한 민심이었습니다. 이 민심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민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거기에 들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에 동요하지 않은 두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들의 주장 앞에 담대히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민심은 아주 극심하게 거의 99.9%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민심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해막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전염병을 통하여 온 백성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중재자로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한 사건 한 사건마다 100%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각자의 견해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정말 무엇이 유익하고 또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견해를 가지는 것, 그것이 지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최근에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중국이 출입 금지를 놓고 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보는 관점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중국과의 관계, 외교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과감하게 끊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과 약권은 백성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국인 방문을 당장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결정이 더 잘한 것인가는 평가될 줄로 압니다. 같은 사건 속에서도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은 다른데 정말 거기에 어떤 개인적인 사심이 없고 백성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그 관점이 정확하고 또 그 관점이 선한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과정에서 문제가 좀 되었던 신천지 집단의 실체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각각 사람의 견해가 다른 것을 봅니다. 신천지를 해체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100만이 넘는 이런 그 수가 해체하라고 말하고요. 또 국가가 신천지 집회 장소를 찾아내서 공권력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천지 거짓과 이단성이 온 나라에 알려져서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이비 집단이 30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집단이 확실히 30명이 넘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교회라고 자랑하는 기존교회들은 과연 이 집단이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무엇을 했는가? 목사의 한 사람으로 내 자신을 자성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진리의 빛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었는가? 빛이 아닌 거짓의 빛을 오인해서 그를 따르는 이 무리가 이 나라에 30만이라는 것은 작은 도시 하나의 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빛을 찾아 헤매는데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회개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교회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만약에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온 세상은 암흑으로 가득하고 혼돈으로 가득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말 것입니다. 사회의 기본의 질서가 모두 무너지고 가치관이 혼동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비추어야 할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 속에 감추어져 있게 된다면 교회는 이 시대에 아무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빛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빛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바다를 밝히기 위해서 등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등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파로스 섬에 세워진 등대입니다. 파로스 등대는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290년에 시작하여서 기원전 27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1100년과 1307년 두 차례 지진으로 인하여서 파로스 등대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이집트 정부에서 다시 파로스 등대 복원을 하려고 유럽 연합과 함께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료에 의하면 그 등대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또 해저에 들어가 보면 그 잔해물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크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밑에 밑면의 넓이가 80m고요. 꼭대기까지 높이가 1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일 밑부분은 사각으로, 중간은 팔각으로, 마지막 부분은 원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빛을 반사하도록 해서 할 때에 무려 40km 멀리에서도 그 빛을 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등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대의 중요성은 이런 우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등대로서의 빛을 비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섬에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등대를 밝히려면 등유가 필요한데 등유를 정기적으로 배가 이렇게 휘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등유가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지기는 그 마을에 노인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남는 등유를 그 노인에게 갖다 주어서 좀 따뜻한 겨울을 지나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 폭풍이 일기 시작하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뜰 수 없을 만큼 바다에 위협적인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덩유를 제공하는 배가 오는 날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덩유도 이 등대를 밝혀야 되는 준비된 기름도 거의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등대지기는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배는 이틀 뒤에 오는데 덩유는 거의 바닥에 났고 또 이 풍랑으로서 배가 도저히 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밤 그 폭풍이 이는 날 등대에 불을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을 지나간 큰 배가 그 등대를 받고 배도 파손되고 등대도 파손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이 등대지기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그 덩유는 등대의 빛을 밝히라고 준 것이지 착한 일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적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등대는 정말 그 빛을 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풍랑이 이나 정말 등대의 기능은 그 바다를 밝게 비추어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 모든 배들이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하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등대의 역할입니다. 예수께서는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그 주변을 비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부딪히고 혼돈의 상태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움속은 은밀히 두는 곳을 움속이라고 얘기하고 말 안에는 곡식을 대는 상용 그릇을 얘기합니다. 등불이 있을 곳은 등경 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비친 이 교회, 세상에 비친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물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비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비쳐야 되고 직장과 이 세상 속에서도 비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서 있을 곳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등경 위, 이것은 곧 세상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거짓이 판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이 선하면 즉 나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 성해야 된다, 나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시력이 2.0, 1.5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으로 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탄의 장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또 요즘은 SNS를 통하여서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참 뉴스가 무엇이고 찌라시,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것들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관심 있는 부분과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서로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언론 중에도 보면은 조중동 같은 보수 진영의 언론이 있는가 하면 한겨레 같은 또 진보 진영의 이런 언론이 있습니다. 어떠한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하여서 한쪽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양쪽의 것을 다 비교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한쪽에 치우쳐서 거기에 파묻혀 있으면 그 진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된다, 성해야 된다는 것은 세상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건들마다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이 빛을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성으로도 볼 수 있고 양심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본다면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성, 양심 이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움 아래에서 모든 사건을 보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께 가까이 나왔지만 그들이 예수를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에 여러 가지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전통, 유전 이러한 것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르게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 눈 속에 이미 뭔가 가리워져 있는 나의 어떤 견해를 안고 살아가다 보면 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미 내 안에 가리워져 있는 것들, 이미 경험되어 있는 것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실을 바로 볼 수 있고 참을 발견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빛이신 예수를 바로 영접한 사람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예수를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진정한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빛이듯이 우리도 빛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제 이 빛된 삶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동경 위에 있을 불이 말 아래나 속에 같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금의 신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의 빛을 가진 자라고 자칭 자랑하면서 그 빛을 속에 숨겨두고 있지 않았는가, 말 아래 숨겨두고 있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석교회와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빛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참빛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거짓된 빛에 속아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느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회개하고 나가야 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등대지기는 등대의 불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내야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빛을 만나면 더 이상 거짓에 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들 앞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밝아지고 선하여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어둡습니다. 평화로워야 될 세상이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밝혀주시고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들을 몰아내 주시고 평강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인가 남 탓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한 교회, 기존 교회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해 주옵소서.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저희 교역자 몇 명이 이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외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그 예배, 또 초대교회 각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가정 그 예배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가정에 드려지는 예배 외에도 역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려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는 모든 가정 위에 주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셨던 그 일을 기억하며 좀 더 경건된 삶을 사는 절기입니다. 말씀 읽음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으로 나오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당분간 주일 예배가 쉬게 되었습니다. 도로는 주일에는 이번 토요일에 예배에 대한 안내를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 주간은 다 쉽니다. 정기 재직회 당분간 연기하고 다음 모임이 시작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행사들도 모든 행사들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때 변화되는 것 문자를 통해서 구역장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이창수 집사님 가정이 나루마을 신도브레너 616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이 민족 위해,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